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예,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 더 이상 이제 죄와 죽음의 권세가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어떻게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받을 그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셔서 예수님이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뭡니까? 심판이 없습니다. 지옥의 심판이 없습니다. 형벌의 심판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우리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사탄의 거짓말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죽음과 실패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 주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까?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죽음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힘이 많다고 해서 죽음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성경 본문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우리 안에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다. 내가 그것을 믿어라. 그것을 확신해라. 그렇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4장 읽었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 일찍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덤에 가보니까 3절에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도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너무 이 여인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당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이 사람들아,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는데 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시는데 왜 너희는 예수님이 여전히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느냐. 옛날에 예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한번 기억해봐라. 이렇게 천사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전에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그래, 맞아, 그랬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지. 맞아, 그렇구나.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여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이제 그 슬픔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들이 가운데 막 기쁨이 이제 막 솟아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여인들에게 막 이제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막 달려가는 겁니다. 이 슬픔 가운데 있던 여인들의 삶이 이게 완전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 우리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고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죽으신 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신 분으로, 예수님은 내 인생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분으로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아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 안에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자, 여인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이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막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하는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들의 말이 헛하는 듯이 들려. 헛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헛소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여인들을 보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슬퍼서 드디어 이 여인들이 정신 나갔구나. 안타깝다. 여인들의 이 말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몇 번이나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2명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처음에 이 두 사람이,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는 막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제 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에게 다시 이 옛날의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막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벌거벗김 당해서 조롱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지켜본 겁니다. 그 마음이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슬프고 그리고 좌절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서 이제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두 제자는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했지만 그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두 사람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얘기 했겠습니까? 그들의 그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고통, 실망감, 슬픔,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엠마오 마을로 두 사람이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슬픔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옵니다.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이 이들에게 가까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이들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이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동행하고 있는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바로 자기 옆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슬픔이 커서 그랬을까요? 너무 충격이 커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그 모습이 좀 바뀌어서 그럴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두 사람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겁니다. 영의 눈이 감기어 있어서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이 있어도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와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의 눈이 감기어서 우리와 함께 계신,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닥쳐있는 그 문제만 막 생각하다가, 우리 문제만 막 바라보다가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영의 눈이 감기어져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2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이 미련한 사람들아,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공부해라.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모세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선지자까지, 창세기부터 선지서까지 쭉 말씀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쭉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30절, 31절에 그들과 함께 떡을 떼고 식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들의 영의 눈을 탁 뜨게 하십니다. 그때 이 두 제자가 영의 눈이 열리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아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구나. 근데 우리가 그래서 몰랐었구나. 예수님이 영의 눈을 뜨게 하니까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이 하나님 말씀을 쭉 풀어주니까 실망감 가운데, 좌절감 가운데 빠져있던 이들의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풀어주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제자가 다시 희망을 갖고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둘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만나고 계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고 베드로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이 실망감,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제자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
내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손을 보아라. 내 손과 발을 보아라.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그 목사님들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옆에 큰 호수가 있는 교회가 있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모임을 해서 제가 좀 일찍 갔습니다. 그 교회에 아름다운 호수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주님의 고난도 묵상하고 제가 혼자 모임 시작하기 전에 그 호수를 이제 호숫가를 걸으면서 또 그날 성경 본문 말씀도 묵상하고 이렇게 다 걸어가고 있는데 꼭 그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12제자를 그 11제자를 만나신 것처럼 저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제가 좀 힘들었던 부분들,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을 말씀을 묵상하시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딱 말씀해 주실 때는요, 사람의 어떤 조언을 듣는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딱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이 마음에 딱 박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 그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가 상처받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서 상처받을 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착각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지난 금요 기도 때 잠시 나눴던 간증인데요. 새벽 기도를 하고 저희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크리스찬 라디오를 듣는데 한 목사님의 간증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헌신된 그런 목사님입니다. 말씀도 잘 전하시고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전하다 보니까 이 목이 상한 겁니다. 성대가 너무 상해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말을 못하면 설교를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못 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 82명이나 되는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82명이나 되는 의사 가운데 아무도 이 목사님의 목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못 하시니까 그 교회에서도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역도 못 하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또 마음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굉장히 침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휴스턴에 있는 한 침례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선데이 스쿨에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못 하잖아요. 연락을 드렸습니다. 답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이 아파서 성대가 안 좋아서 설교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답이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게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전해 주십시오. 몇 번이나 거절했는데 계속 오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단에 서서 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목이 열려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 목사님이 전하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이 안에 그 목사님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목사님의 이 병을 치유하시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순복음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침례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 할렐루야.
이제 간증이 다 끝이 나고 이분의 설교가 나왔습니다. 이분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저처럼 낭낭하고 이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허스키하고 조금은 불편해 보이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 가운데 굉장히 힘이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성령께서, 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사람이 목소리가 낭낭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목사님 가운데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믿으시고 확신하십시오. 예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죽은 예수님 믿지 마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게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님의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 위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옆에 이렇게 형제자매님들이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간절하게 소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고 죄사함을 모르고 부활을 모르고 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이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 그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을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누가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내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네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이 이제는 심판해 주러 오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너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주님의 이 부활의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시고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놀라운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주님 저희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저희를 죄와 그리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 삶 속에 일하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고 참으로 저희가 능력 있고 확신 가지고 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